다시금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손들 한자리에 이렇게 또 모여서 저희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엿째 동안은 지나는 중에 저희들에게 또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 성도들 몇몇 분이 주의 종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살피며 또 처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많은 깨달음과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 더욱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보다도 열성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마지막 성도의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들을 품고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저희들 위하여 집에 계시면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기도하신 성도들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며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 성령이여 이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 하나님의 종 김 목사님의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사정에 의하여 있는 곳곳에서 지금 이 예배를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계신 곳마다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먼 길을 여행하고 돌아오신 하나님의 종 윤장로님 또 사모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서 예배하게 됨을 볼 때 마음에 우리 모두 지극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지수의 더욱 주 안에서 견들함과 장래에 대한 모든 염도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따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새롭게 하며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 올려오며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종위에 적절의 성령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장로님 이렇게 집사님 더 이뻐지시고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4박 5일 동안 크루즈 설경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다녀온 이 장소 가운데 가장 신기하고 정말 처음에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뭐 크루즈라는 것을 처음 타보는 것이고 또 카탈리나 아일랜드도 처음 가봤고 멕시코의 엔세나다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은 이 바닷가에 온천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 바다 모래사장에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나는 데를 이렇게 파보면 거기서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열심히 파면 발을 담그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 있는 것이었고요. 이번에 제가 멕시코를 이렇게 가는 걸 여행을 준비하다가 우리 김명자 씨, 우리 교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처음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다녀오셨는데 그분이 그 엔세나다 어디 근처에 가면 바다에서 이렇게 온천수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참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가 가기로 돼 있는 라 부파도라 씨 가이저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쫙 솟아오르는 곳인데요. 전 세계에 3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와이하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엔세나다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엔세나다 관광지의 제1순위로 치는 곳입니다. 근데 마침 그 가는 길 10분 못 미쳐서 이 라홀라 비치라고 하는 곳에 이 바닷가에 온천이 나오는 데가 있다라는 것을 인터넷에 있는 것을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온천이 오르는 그 바닷가에 그곳이 가장 신기하고 또 인상 깊었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 기기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이드들이 필요했어요. 어디에 무엇이 좋고 거기 유래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이 여행을 하면 가이드들이 다 안내를 했는데요. 이제는 구글에 찍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정보가 다 열려 있습니다. 이 컴퓨터, 스마트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이테크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정보 홍수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살면서 자칫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동이 사라진 시대, 감격이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용량의 기억 장치를 지닌 신비한 컴퓨터가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감동 결핍의 시대 혹은 감동하지 않는 시대로 그렇게 빠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두뇌로 따지면 왼쪽 뇌가 발달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오른쪽 뇌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왼쪽 뇌는 이성을 관장하고 논리를 관장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반면에 오른쪽 뇌가 담당하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은 정말 약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신 분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3번인가 4번인가.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9장에 19장 41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 19장 41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41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던 장면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슬픈 장면이나 슬픈 글을 읽거나 또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이게 굉장히 나오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우리 서진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같이 못 와서 설교하는 중에 사모님 얘기를 하면서 약간 울먹이는 그런 음성으로 설교하시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아주 젊었을 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우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2번, 3번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툭하면 측은하게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셨던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나오는 이 본문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있고 열광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한 영감에 그린 시대의 소망에는요. 시대의 소망 3권 15쪽에서 1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 광경을 주시하였고 군중들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 석양에 비추인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저들 자신이 느끼는 그런 감탄의 빛을 구세주의 얼굴에서 찾으려는 기대로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감탄 대신에 슬픔의 구름으로 덮인 얼굴을 보았다. 예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고 그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심에서 나온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저들은 놀라고 실망하였다. 천사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보았을까? 저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 고민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 광경이 승리의 함성을 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가 통치하시기를 기쁨으로 희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향하는 그를 호위하고 기뻐하는 무리들에게는 어떠하였을까?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으나 그것은 인간의 재난을 동정하는 경건한 슬픔에서였다. 그러나 이 돌발적인 슬픔은 큰 승리의 합창에 삽입된 통곡의 곡조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충성을 표하기를 기뻐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이는 기쁨에서 오는 조용한 울음이 아니요 억제할 수 없는 고민의 눈물이요 신음이었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만세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조하여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예수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을 예감하면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예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의 능력 있는 이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그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의 구속자를 거절하는 죄가 무엇임을 아셨으며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이신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하라고 오셨던 것이니 어찌 그를 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열광하는 군중들 그리고 그 장엄한 석양에 비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가 흘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3권 19페이지에 예루살렘은 그가 돌보시는 자녀였던 바 사랑하는 아버지가 말 듣지 않는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날 통곡하신 예수님의 눈물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 즉 사랑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포함해서 대체로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흘릴 세 가지 눈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흘릴 첫 번째 눈물은 자기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최대의 강점은 주님이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나 넘어졌을 때를 막론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자주 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주님 앞에서 좀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대소망 2권 392페이지, 393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말하기를 나는 죄가 많고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나실 것을 모두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아멘.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남자가 뭐에 약하죠? 눈물에 누구의 눈물에? 안에 이 남자가 여인의 눈물에 약하다라고 얘기하죠. 약하지가 않아 당신은. 근데 예수님은요, 눈물의 기도에 아주 약하십니다. 아유, 우리 예수님.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데 다윗.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에 보면요, 아주 이 많은 것들이 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베갯잎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 흘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사, 예, 눈물 흘려서 이부자리를 이렇게 띄운다라고. 그 눈물의 강에.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눈물 앞에 아주 쩔쩔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우리의 약점을 말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세리처럼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참회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냐면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94페이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게 되므로 눈물이 없이는 기도를 올릴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심령은 녹아서 풀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평생 써버릴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요번에 다녀왔었던 그 남태평양의 그 넓은 그 태평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흘리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그저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홀할 따름이고 나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고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기꺼이 당신이 죽을 수 있다면 나 대신 그 자리를 마실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표현하지 않고 그저 우직하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너무 왜소해지셨어요. 힘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표현되지 않았던 그 친북 너머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생애를 살 때 그 사람은 분명히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노래했었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집된 곳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곳,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주님께서 죽으신 곳,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 최대적인 죽음을 죽여버린 곳,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웬만인가 나를 위해, 여러분 그 찬미를 부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격의 눈물로,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만약 십자가를 생각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 고장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흘릴 눈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눈물은요,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과 같은 눈물인데요. 멸망에 가는 영혼들, 이제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 바로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우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지면 되나요? 지옥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흘려야 될 세 번째 눈물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마에, 계시록 보면 이마에 인치는 자, 이마에 표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그렇게 인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 이제 감람산이 이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높다 그래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약간 내려다 보면서 그때 막 석양의 그 붉은 노을에 쫙 비춰지는 아름다운 강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열광하고 만세를 부르고 호산나를 불렀던 그 제자들, 그 열광하는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될, 성에 포위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틀어질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가증스러운 일, 그 일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루즈로 가니까요, 모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고요. 우리가 탄 크루즈예요. 그리고 40세 이상인데 싱글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소울메이트를 만나라. 뭐 도싱들도 포함되겠죠. 그런 40세 이상 된 싱글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고요. 사람들이 정말 먹고 마시고 음악에 취해서 흔들고 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카지노에서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밤새도록 갬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뭐 카지노 배 아니니까 뭐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범죄는 있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정말 끔찍한 가증한 일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에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깝고 이 죄악의 어둠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때,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눈물, 그 눈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라든지 구원하기 위하여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는 그런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 멸망해가는 도성, 그리고 그 도성과 함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통곡하셨던 그 통곡이 바로 저에게도 그 심령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나의 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 지구촌에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심령을 다시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향하여 통곡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한다. 그래서 눈물을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이 눈물이라고 하는 어느 분이 쓰신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글썽일 수 있는 마음이 남자 대장부가 가질 것이 못 된다면 나는 남자 대장부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인간을 느끼고 인간사의 어려움을 같이 나눠보는 그런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이 더욱 생겼으면 좋겠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에 슬픈 장면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우리 집 사람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어색한 웃음을 나누는 그 순간이 즐거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민망한 장면 보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눈물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이 눈물을 더 많이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오른쪽 뇌에 감성이 풍부한 우리 힐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힐탑의 성도님들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그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같이 우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셨던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아름다운 성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때 그 성이 무너질 운명에 있고 결국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운명 때문에 주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그 심령이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 많이 닮아 주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눈물 흘리시는 김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유가족들 모두에게 재림의 소망을 기억하며 재림의 날 그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소망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재찬 장로님을 아시는 한국과 미주에 있는 많은 재림 성도들 많이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슬픔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주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